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지금 이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바쁜 일상 속에 큰 그림을 놓치고 당장의 결과에만 집착하다가 미래의 소망을 놓쳐버릴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최종 심판 7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두 재앙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옷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6째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붓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마르더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죠. 여기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는 로마 제국의 동쪽 방어선이 무너졌음을 상징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메마른 강을 통하여 사탄의 나라를 멸절시키고자 마지막 공격을 가하시려고 하는데, 이때 악의 삼위일체라 할 수 있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온 세상을 꿰어 아마겟돈으로 집결시킵니다. 이 전쟁을 얼핏 보면 하나님의 공격, 사탄의 방어로 비등비등한 싸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싸움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승패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16장 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2절에서도 강을 마르게 한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천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심판의 주관자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떠한 누명으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판사나 변호사, 심지어 방청객까지 전부 여러분의 편이라면 그 사실만으로도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은 악의 무리나 악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백성들만 남기고 모두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어떻게 잘 해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지만 그때에 자기의 옷을 지킨 자, 즉 신앙의 정결과 정체성을 지닌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소만과 인내로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모두 아마겟돈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는 우리의 옷을 벗기려고 만들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세상의 소리를 통해 신앙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옷을 지키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며 오늘도 근신하여 깨어 소망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하늘에서 되었다라는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와 연결되는데,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심판이 완전히 완성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은 이전의 제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력합니다. 하늘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요동하며 땅이 진동합니다. 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어찌나 큰지 이보다 더 큰 지진은 본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볼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강력한 지진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큰 도시는 세 조각으로 나뉘고 모든 도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을 기억하시어 그 도시를 무너뜨리시니 모든 섬과 산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60kg, 즉 사람의 무게만한 우박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떨어집니다. 마지막 이러한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도시는 무너질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은 한 도시를 지칭하기보다는 대표성을 가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인간의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찬 도시를 의미하며 물질과 권력으로 물든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독하는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는 대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아멘. 바벨론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도시의 죄악, 도시의 더러움을 기억하셔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죄악을 기억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이나 죄악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생기는 감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임하게 되는 공의의 심판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억은 단지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기억하셔서 심판하시지만 의인의 믿음도 기억하시고 회개하는 자의 눈물도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작은 헌신, 말없이 인내한 수고,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은 기도의 골방까지도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잊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의 불의와 교만과 악행, 이 모든 죄악을 잊지 않으십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면, 그리고 나를 기억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생으로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사랑과 섬김, 수고와 인내를 기억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나의 불의를 기억하실까요?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오늘이 있기에 회개할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신앙의 옷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억하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러한 말씀이 조금은 무겁고 두려울 수 있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와 확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 악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무섭도록 철저하지만 동시에 놀라울 만큼 자비롭고 세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흘린 회개의 눈물 또한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깨어있는가? 나는 신앙의 옷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기억하신다면 무엇을 기억하실까? 이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또 그런 복된 하루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